인생문학 오늘은 인과응보의 대립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비화되는 욥과 친구들의 갈등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오해가 오해를 그리고 오해가 확신으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대화 순서에서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주장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답을 하는데요. 자, 화면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6장 부분인데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욥은 이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을 시험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큰 배신감을 표현하는데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욥은요, 자기가 재산을 떼어서라도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위로만 해주기를 바랬는데 어째서 본인을 정죄하냐라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자기를 좀 내버려 두어 달라고 한탄합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자, 욥의 이런 모습은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이제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바랄 수 없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과 비슷해 보입니다. 시편 142편은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본인의 억울함, 또 본인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데요. 그 중에 3절과 4절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나는 너무 억울해요. 누군가가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해소해 주었으면,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누구도 그런 것을 생각해 주지 않고 또 위로해 주지 않을 때만큼 사람이 괴로운 순간도 없겠죠. 사실상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의 괴로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욥은 지금 친구들 때문에 안 그래도 몸도 아프고 모든 것이 허망하고 이제는 다 그만두고 싶은 이 심정에 이제 억울함과 짜증이 폭발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욥도 조금씩 과격하게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가 욥의 격한 감정을 볼 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욥이 극한의 고통, 극한의 시련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었고 몸은 매우 아픈 상황이죠. 이 점을 고려해서 욥이 한탄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 7장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복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지금 박스 쳐진 이 부분이 이제 욥이 조금씩 과격하게 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욥은 앞서서 본인이 죄가 없는 의인은 아니다. 나도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자기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가 왜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재앙을 겪는지를 알 수가 없겠으니까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수준에 이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큰 잘못은 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뭔가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작은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작은 잘못 가지고 이렇게 크게 나한테 징계를 하실 이유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에 이른 겁니다. 극한의 고통, 극한의 짜증, 그리고 불안과 낙심 속에서 욥이
조금씩 전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극진히 섬겼던 바로 그 과거의 자세가 흔들리고 있다. 그 과거의 자세를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욥이 자신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이제 빌닷이 처음으로 발언을 합니다. 자, 빌닷은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첫 마디에서 그 역시 엘리바스와 똑같이 욥의 고난은 징계다라고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러나 빌닷의 견해는 이번에는 욥이 아니에요. 엘리바스는 욥을 가리켰는데 빌닷은 욥의 자식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공격적이고 또 더 비난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죄까지 지적하는 것은 욥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자식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죠. 빌닷의 주장은 시편 109편을 좀 떠오르게 하는데요. 109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지금 보시면 그 이하의 모든 내용들이 굉장한 저주죠. 굉장한 저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빌닷의 말은요. 단순히 자식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식들의 아비인 욥을 정죄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의 자식들도 멸망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사상이 이제 빌닷의 말에 숨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도 우리 사회에서 흔하죠. 예. 자, 이제 여기서 오해가 오해를 부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에서 시작한 저마다의 생각이 각자의 생각만 놓고 보면 전통적인 근거 아래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명제일 겁니다.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애초에 시작 자체가 오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또 다른 오해를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욥은 빌닷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신다라는 그 인과응보의 원칙 자체는 본인도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문제는요. 욥이 까닭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강한 회의감이 점점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로도 사람을 치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기 욥기 9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여기서 바로 나타나죠. 욥은 일단은 자기가 뭔가 대단히 큰 죄를 지은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내가 뭔가 허물이나 실수나 뭐 부지불식간에 지은 어떤 잘못 하나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크게 징계를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이것은 욥이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과 굉장히 많이 달라진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처음에 경험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해 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탄도 사실 대적자도 이 점을 지적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좋게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분으로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쁜 경험을 한번 안겨주자. 그러면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서 여기고 부정할 거다. 이런 논리를 펼쳤잖아요. 자, 그런데 그 대적자의 지적이 지금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욥은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의 경험을 초월해서 고백했던 그 처음의 믿음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욥기 9 장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약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주장할 때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의 이상을 제시하고 그 이상이 맞다고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현상을 보고 다양한 현상을 모아서 경험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지금 그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럴 거야라고 전제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하려는 거고요. 자, 경험은 야, 경험을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 두 가지가 욥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분의 정의가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과 일치하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일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요런 딱 지점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욥은 10 장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러니까 그 앞의 내용,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셨다는 거, 그 과거는 자기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셔서 하신 거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는 지금 겪은 이 경험 때문에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선한 고백을 했던 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많이 바뀌었죠. 욥은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조차 주신 분도 또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모순적인 신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심판하고 의심 가득한 그런 신으로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의 절망적 탄식을 보면요, 시편에서 이제 가장 암울하다라고 불리는 88편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88편을 보면요, 고난에 휩싸여서 목숨이 스올의 문턱에 다다랐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주님이 자기를 어둠에 던져버렸다, 가까운 친구들의 눈에 역겹게 보이게 하였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지금 욥이 처해 있는 그 심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보이죠. 시편의 이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우울한, 그리고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 찬 말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알려달라고 계속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침묵을 하고 계셨죠. 이것이 욥에게는 가장 답답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친구들의 이 오해가 확신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소발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욥에게 "너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소발은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흠이 없다고 우기는 욥의 태도가 오히려 '욥이 죄를 지었구나.'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단초가 돼요. 소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친구들의 입장에서는요, 욥의 반응이 오히려 죄의 증거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욥이 본인은 잘못한 게 딱히 없다, 그걸 되게 격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눈에는 '쟤 되게 교만하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히 욥이 저렇게 교만하게 된 데에는 어떤 큰 죄가 배후에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고통을 당해 보지도 않은 친구들이 본인을 비웃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자, 12 장에서 굉장히 도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강도들은 제 집 안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자, 욥의 믿음을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어떤 모순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별이 옅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악인이 의인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하나? 라는 의심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요,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야? 왜 침묵하시는 거야? 이런 다양한 반론들이 있잖아요. 이런 패턴이 인류 역사 내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의 이제 제3 권의 서막을 여는 73 편을 보면 아삽도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이런 커다란 오해에 대해서 몸소 간증을 남겨 두었습니다. 자, 아삽의 시를 보면요. 본인이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다라고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왜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느꼈느냐? 밑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르며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아프지도 않고 떵떵거리고 살고 저렇게 악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제 멋대로 사는데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재앙이 임할까?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악인과 선인 간에 어떤 경계가 자꾸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선하게 살려고 했던 본인의 그 모든 수고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왔다라고 아삽이 이야기합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아삽은 본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즉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기가 갖게 되었을 때 이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악인과 선인 간의 어떤 모호해진 것 같은 이 경계가 어디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요? 종말로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종말이냐?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악인들이 누렸던 그 모든 복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따가 예배 시간에도 다루겠지만 출애굽기에서 파라오가 고집불통인데도 하나님께서 무려 10번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10재앙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10번이나. 뒤로 미루신 겁니다. 그를 한 번에 치실 수 있었음에도. 그러나 그 자비를 걷어차면, 하나님의 인내를 끝까지 거절하면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더 큰 독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한 번에 벌하셨다면 욥처럼 가서 항변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지었다고, 혹은 나한테 기회도 안 주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래 기다렸고 또 더 많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악인들의 번영, 그리고 악인과 선인의 어떤 경계가 옅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의심스럽게 보이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친구들의 비난에 욥은 마침내 잘못된 고백을 하고 마는데요.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자, 욥은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기다리겠다 다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욥이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확신한다는 이 말은 사실상 그 전에 앞서서 욥이 했던 모든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의 이 말은 지금 내가 이 재앙을 겪는 데 있어서 죄 때문은 아니다라고 어필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해 놓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확신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분명한 모순이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친구들 입장에서는 욥이 매우 교만하다라는 인식이 들 수밖에 없고 동시에 욥이 저렇게 교만해진 데에는 어떤 커다란 죄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해가 확신이 되면서 두 번째 대화 턴이 시작이 되는데요. 욥이 본인은 죄가 없다라고 확신하게 이르니까 이제 친구들이 거리끼지 않고 욥을 비난하면서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궤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도 욥이 다 내팽겨 쳐버렸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욥의 입장으로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방문이나 그들이 해줬던 조언, 위로가 굉장히 부드러운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욥이 저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징계를 하셨다? 즉 욥을 치셔서 죽이지 않으셨다? 야, 그것만 해도 엄청난 자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15장 18절에 이제 조상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이 조상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그는 악인에 대한 전통적인 지혜의 말을 소개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악인은 두려운 혹은 이제 무서운 소리가 귀에 들리는 파멸의 공포가 지속된 그러한 불안정성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왜 악인은 이렇게 계속 불안정한가? 라고 한다면 그는 그의 목숨을 노리는 칼이 어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흑암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고 방패를 앞세워 덤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악인에 대한 전통적인 이 지혜의 말, 지혜의 설명은 대적자,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적자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심판을 알고 있죠. 예, 하나님의 칼이 본인을 겨누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 속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고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대항을 합니다. 물론 벗어날 희망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그 희망을 스스로 걷어차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지혜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이유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뱀은 물론이고 타락한 천사들의 어떤 직접적인 인간계 개입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엘리바스의 요지는요. 욥이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며 자신의 멸망을 두려워하는 그 태도 자체가 악인의 전통적인 운명과 똑같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악인에 대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를 욥의 지금 모습에다 껴서 맞춘 다음에 너도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죄가 없다라는 욥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한 것은 당연히 옳은 지적이죠. 틀리지는 않은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말 자체는 분명히 옳은 말이죠. 그런데 요걸 증명하겠다고 욥이 처한 결과나 그의 반응을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껴다 맞추려는 이런 방식은 지금 친구들도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그 지혜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 욥에게 피골이 상접한 그 모습을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의 그 말에 욥도 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는 수위를 높여 발언을 합니다. 친구들한테 범법자다. 너희는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러면서 빨리 자기를 변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돼요.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욥이 난 진짜 결백한데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겪는 건 아닌데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변호를 요청하는 이 대목 자체는 시편 17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17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이게 중요하죠.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이게 욥의 심정하고 똑같죠. 욥의 입장에서 욥이 당한 모든 재앙은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를 밤새도록 신문하고 자기 마음을 샅샅이 캐어보는 그러한 일종의 과정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욥도 그리고 다윗도 여기서 똑같이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나한테서 잘못을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욥이 중간에 실수하는 발언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 고난이 임한 상황만 놓고 본다면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두 가지의 어떤 모순적인 태도를 지금 동시에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갈망해요. 하나님을 너무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변호해 주시고 자기에게 이 재앙의 이유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님을 너무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대요. 이젠 자기 신경 안 썼으면 좋겠대요.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애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나를 좀 내버려 두고 나를 신경 안 써줬으면 하는 그런 모순 같은 마음이 둘 다 있는 거죠. 이런 애증 속에서 욥은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뱉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용광로에 들어간 그 금이 불순물을 뱉어내는 것 같은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을 발견하게 될 수 있고 그 모순 자체를 고백함으로써 실토해냄으로써 계속해서 깨끗하게 자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단련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욥과 친구들의 두 번째 대화턴 중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처음에 흥보의 전통적인 교훈을 바탕으로 욥의 상황을 설명하려던 친구들이 욥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어요. 이 오해가 끝내 욥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확신하는 그렇게 부르짖는 대목에서 이 오해 자체가 확신으로 바뀌고요. 친구들은 그런 욥을 이제는 죄인을 비난하는 것처럼 거침없이 모질게 꾸짖고 정죄하기 시작하죠. 자, 이런 모습들이 옛부터 저 하늘에서 의인을 둘러싼 어떤 고소 그리고 변호의 대립이 얼마나 치열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